7장으로 갑시다. 이제 7장. 뭐 할래 되니까 너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7장. 자, 이런 환상을 본 유다 백성들. 참 이제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막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연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 몇 년? 4년. 성전 짓기 시작한 거는 2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학계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짓기 시작한 게 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2년쯤 지었으면 꽤 많이 지었겠죠? 성전 최종적으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4년 걸리는데 2년 지었다면 거의 반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반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을 이런 학계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받으면서 놀라운 이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신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두고 보니까 남쪽에서 보니까 막 성전을 짓고 난리가 났대. 그런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꼽사리 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성전 짓기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처음에 성전 짓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도울게 했더니 너희같이 이렇게 혼혈되고 피가 더러워진 사람하고 일할 수 없지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때에 어느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겠습니까? 남쪽 유다겠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됐잖아.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그럴 때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꾸 유월절, 초막절 무슨 절기가 되게 되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시온으로 가는 거야. 절기 지키러.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얘네들이 돌아가는 건 좋은데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안 되겠다. 너네 굳이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리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여기 이 동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서 두 군데다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느 땅? 북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러 왔어요? 2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면 은혜를 구하러 왔대요. 은혜를 구하러.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서 성전 짓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성전 지으면서 학계 스가랴 통해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 걸 보고서 우리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하고 무슨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겠죠.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기 위해서 5월 달에 항상 금식을 하곤 했었는데 5월 달에 금식을 하고 했었는데 이 금식하던 일을 계속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좀 은혜가 있을까요? 하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왜 하필 5월이냐? 5월. 왜 5월이냐면 이 5월이라고 하는 거는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25장 8, 9절.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죠? 25장 8, 9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자, 25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며칠?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성전이겠죠. 성전과 왕궁을 뭐하고? 사르고 불질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 귀족들의 집까지 몽땅 뭐 했다? 불질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 불탔지, 왕궁 불탔지, 귀족들의 집 몽땅 불탔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날이 언제냐면 5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든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국경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날 가운데는 국치일도 있잖아. 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5월은 국치일이 아니다. 국치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몽땅 불타버린 날. 그래가지고 그 달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면서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징계받은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에서. 예. 그랬더니 지금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가랴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너희들이 뭐 70년 동안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였냐? 응? 나를 위하여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사실 이 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 왜 합니까? 금식 해본 적 있죠? 금식 왜 해요? 다이어트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보통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는 보통 왜 하냐 하면은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위해서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되지게 말을 안 듣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이 애를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금식을 통해서 나의 근심거리를 덜어보겠다고. 아피즈니스가 요즘 휘청휘청해서 얼마 안 있으면 부도 일보 직전인데 내가 이참에 그냥 어디 모 기도원에 가서 보신탕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덜어보겠다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딱 벌써 알아. 금식제 왜 하는지. 저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하면서 이랬는데 빨리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의 참 이 괴롭힘을 안 받고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야. 과연 이분들이 뭐 금식을 해서 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내가 이러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너희들이 금식 왜 했냐 이거죠.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칠애의 겉모양에 뭐 하나님 잘 섬기는 듯한 이런 금식, 물론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껍데기에 어떤 외형적인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서의 신앙 좋은 모습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는 게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오히려 금식하기보다는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으면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냥 오만데 형통하게 잘 살게 해줄 텐데 너희들은 왜 꼭 평소에 말 안 듣다가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금식하면서 평온하게 해지기를 바라느냐. 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정말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겉모양의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돌보고 재판할 때도 진실한 재판을 하고 인애 뭐라는 거 다 알죠. 이제 인애가 뭐냐면 나보다도 힘이 없는 자 내가 뭐 사랑을 베풀었을 때 전혀 어떤 보답을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이게 인애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는 뭐예요? 내가 암만 사랑 베풀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뭐 페이백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남을 헤아려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겉모양의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불탔다고 금식하고 할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면 그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진실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며 인애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전서부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12절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죠. 이것도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에서부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뭐 텐트 치고 벗었다 하면서 항상 뭐 제사 드리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건만 청종하기를 뭐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뭘 향하고? 등을 향하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금강석같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14절에 보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흩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유다 땅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돼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멋지게 짓고 또 출애굽 모세 앞에서 막 금반지 빼들고 귀걸이 빼들고 금은 팸을 다 갖다 바치면서 회막도 지었잖아요. 회막 성막도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교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청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책을 맡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단체가 되어져 갈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쉽게 되어지냐면 쉽지가 않죠. 이런 교회를 이룬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8장서부터는 조금 더 색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특별히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여서 이루시는데 2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겠다. 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겠다. 분노함으로 질투하겠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에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시겠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뭐 한다?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면서 4절, 5절, 6절에는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 회복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 쭉 얘기돼요.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 막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고 좋아하고 젊은 동남 동녀가 성읍 안에서 막 장난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겠다 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포로 이후에 잠깐 있었어. 여러분들 시편 126편 지난번에 봤어요. 12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얘기가 시편 126편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방된 그날은 와 우리 광복절이다.
해방되었다 하고선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막 그냥 신이 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 그 시들시들해져 버렸어. 그런 이런 기쁨이 이제는 영원히 지속될 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데 이런 날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 회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종말론적인 회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하실 일 같은 그런 날이에요.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이전에 봤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게 에스겔이 예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요,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돌아오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 우리한테. 그리고 또 죄를 졌다가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죄 져서 죄값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은 36장 몇 절이냐 하면은 24절. 자,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찾으셨어요? 1209페이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고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26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뭔 일을 하시냐면 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두어서 그 일을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구원하고 회개 안 하면 내버려 두고가 아니라 설사 회개를 안 해도 하나님이 돌아오겠다. 그리고 고토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내가 맑은 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보혈로 뿌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안에다 성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그 마음도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그냥 보드러운 흙으로 그냥 옥토같이 그냥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거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요 잠깐만. 네. 자, 그리고 그거 보기 전에 또 봅시다. 8장에 보시게 되면, 자, 또 9절서부터 봅시다. 자, 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돌아오겠다는 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제가 찾으려고 그러다가 많은 거.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번 볼래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네,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순서가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라 그러다가도 또 죄범하고 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어떻게 돼야 돌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에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를 맑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질 않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순서입니다. 예. 근데 바로 지금 스가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한다. 그리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제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 스가랴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고 일컬을 거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감격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뭐 할지라? 견고히 할지어다. 낙심해가지고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와, 이 나같이 죄 많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그리고 이런 나에게 와서 나를 성산이라 일컫고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 해서 용기 서서 일어나. 그랬더니 사탄이 옆에 와서 야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너 죄 지은 게 얼만데 네가 무슨 진리의 성읍이야. 네가 무슨 성산이야. 그럴 때 아까 예수님 했던 식으로 예수님이 책망해. 내가 얘를 택했거든. 그리고 얘를 지금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거든. 물론 더러운 입었지만 입혔거든. 더 이상 책망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손을 견고히 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내 죄를 사하셨어. 난 죄인이지만 사했어.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거야. 용기 내서 진리의 성읍을 이루어가고 성산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참 그러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한 자, 부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뭐같이 아니할 것이다? 전일이라는 게 before죠. 이전에 행했던 건 뭡니까? 순종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일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보면 두 개의 나라가 나오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둘로 이름을 부를까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잖아. 그리고 이 성전 처음에 지을 때만 하더라도 유다 족속들이 잘난 척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져 이랬지만 하나님은 유다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돼. 뭐 죄가 사마리아가 더 많으면 얼마나 더 많을 것이며 또 유다 족속이 조금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택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내가 죄가 더 많으니 덜하니 이러면서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택한 족속들아 이러면서 둘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구원해서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이 저주거리가 될 만큼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 내가 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열조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열조들이 죄 지으면 그냥 가차없이 노를 격발했어요. 그리고 노를 격발하면서 이놈들 혼나봐라 하고선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하기로 작정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작정했다. 자, 은혜라는 건 뭡니까? 대가를 바르고 베풀면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지. 인애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까 너희들이 결코 이제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 16절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살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미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실생활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며 또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십시다. 장에 보듯이 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만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네들이 이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외적인 거 아니다. 화려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도 너희들이 기대하듯 어떤 정치적인 강력한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센 열국을 무찌르려는 무사가 아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올 거다. 겸손한 종으로 올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만국의 보배로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빠진 어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런 성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는 진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전이라면 그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 유다 나라,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유다 나라 백성들을 격려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전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이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전을 짓고 있을 때니까 성전의 본질과 성전의 내용, 핵심이 뭔지 얘기하기가 참 좋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뿔도 꺾어버리는 것, 뭐 이런 모습들 보잖아. 예. 그리고 또 뭡니까?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시온성으로 이제 피하라고 6절, 7절에 보면 바벨론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 이제 돌아올 것이고 7절에 보면 바벨론에 아직도 만일에 성에 거해 있는 시온 백성이 있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떠나서 피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희를 노략하는 열국들은 다 누구를 범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범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말인 줄 알아요? 만일에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야.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 그러면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 이렇게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와 똑같은 거냐? 하나님한테 에이 이러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쫙 갈라지겠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근데요, 이 눈동자라는 게 그래. 사실은 왜 우리를 눈동자라고 얘기하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동자만큼 신체에서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마련된 게 없어. 눈동자는 이 두개골 속에 움푹 들어간데 동굴 속에다 넣어놨잖아. 근데 이 두개골이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 뇌수술할 때 보면 톱으로 켜야 돼. 그래야 이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단한 입에다 넣었어. 예. 그런데다가 또 뭐합니까? 창문 만들었잖아. 창문만 만들었어. 또 비 오면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게 또 창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창 만들고, 또 창대에 또 눈썹 이렇게 만들고, 아랫눈썹, 윗눈썹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다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눈물샘 딱 만들어서 먼지가 들어오면 오로매들고 그냥 물이 쭉 나와서 그냥 쉽게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먼지 같은 게 날라오면 창문이 자동으로 탁 닫히고. 눈동자가요, 이게 정말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면 인간의 눈동자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러고 까불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 에? 그쵸?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하겠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청량줄 잡은 자의 얘기였잖아요?